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란 말은 다시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썩지 않을.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이 신약에도 몇 명 있고요. 구약에도 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신약적인 인물. 사도들이 성경을 강론하고 말씀을 전파할 때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이 있었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건 실제로 죽었다. 장사 지낸 바까지 안 됐으니까 잠시 졸도했다 이 개념일 수도 있겠으나 하여튼 그렇게요. 또 나사로라는 청년도 심지어 죽은 지가 4일이나 지났고 썩은 냄새까지 났는데 다시 살아났죠. 근데 다시 살아났지만 나중에 어땠을까요? 죽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도 죽었습니다. 결국은 일시적인 살아나는 것은요 다시 죽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란 말은 다시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12절 헬라 사상,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 철학 사상입니다. 그리스 철학 사상에 젖어 있던, 다시 말하면 익숙한 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부활, 즉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 교훈을 남겨주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지난주에 제목은 뭐였을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죽은 자의 부활 있다 없다? 없다고 헬라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이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그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이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니까 우리 전파하는 거 들은 사람의 믿음도 헛되다. 그죠?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계 종교들이 종교라는 지칭하에 고등 종교 또는 고등 사람들이 생각을 이끌고 가고 있는 마루종자를 쓰는데 가르침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고 가고 있는 가르침에서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라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없지요. 기독교가 유일한 것이요. 부활에 대해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이든지 그들이 숭배하는 서성이라고 말하는 지칭하는 사람은 다시 산 사람이 없거든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죽으셨다면 그 무덤 매장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걸 세계 최고의 멋지게 휘황찬란하게 장식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리고 사실 모세도 죽었을 때 매장지를 모르게끔 한 이유가 우상화될 것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차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사도들이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그로 인하여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엄청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바라고 믿었던 구원 그리고 천국 등을 망라한 신앙이 헛것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오늘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말씀을 듣는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요. 지금 없어 자리에.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듣는 것 엄청난 믿음이에요. 세상 똑똑한 박사들 보니까 연예인들도 많고 아주 유식한 사람들도 많지만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죽은 자의 부활이다 해도 무슨 개뻥 치시나요? 저 목사 개날라리 거짓말 친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 모르니까. 그 모른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믿어지지 않으니까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다고 자기 기준에 옳다고 생각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세를 믿는 종교인 거예요. 내세. 그러면요, 목사님 불교도 믿던데요. 극락왕생하고 이 땅에서 좋은 일 하면 다음에 태어날 때도 좋게 태어나는데 안 그러면 메뚜기로도 태어날 수 있고 지새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낸 거예요. 소설처럼 지어낸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사실만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걸 부활. 그리고 예수 믿었으니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전파하는 것도 복음도 헛것이 되기 때문에 가짜가 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15절 복음 전파자는 모두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독교에서 한 글자만 넣어라. 당연히 부활을 넣어야 됩니다. 두 글자 넣어라.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도 넣고 부활도 넣고. 죽음이 있기에 부활이 있는 거니까, 그죠?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자가 모두 거짓 증인이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논리는 오히려 강조하는 용법이 되겠습니다. 복음 전파자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면 모두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 당연하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살릴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는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도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가능한 줄로 압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부활치 않으셨다면 17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치 않으셨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어떻게 있다? 17절 보세요. 성경책 보세요.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우리는 다 어디 가요?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 부활이 없다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은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고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결론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류 구원 계획은 무산되게 되겠죠. 그러므로 부활은 인류 구원 계획을 위한 반드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망하였으리니 결국 망했다는 거예요? 안 망했다는 거예요? 안 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안 망했다. 여기서 잠은 뭡니까? 죽음을 말하죠. 육체적으로 죽었다고 해도 죽은 게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자에게 결코 소망 없는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그리스도 믿다가 죽은 자들이 소망 없는 죽음을 죽은 것인데 근데 부활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합니다.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의 소망은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생의 삶 플러스 더하기 저생의 삶이 되는 것이죠. 저생의 삶. 즉 내세의 삶까지 포함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을 추구해야 돼요. 육체적 지금 이 땅에서 너무 괴롭고
괴로운 인생길 지나가고 있을 사람들도 있겠죠. 몇 년 동안 이제 장례식 같은데 그 모친이 3년 동안 피부암을 앓아가지고 아주 고통을 겪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런 분도 계신 반면 병원 간지 며칠 만에도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죠? 그런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삶이 만약 태어날 때부터 아주 병을 가지고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못 먹고 살았고 죽는 순간까지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었다면 만약 저생이 없다면 얼마나 서럽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말을 요즘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이번 생은 틀렸다. 나는 이번 생은 실패했다. 이런 용어를 애들이 써요. 그런데 이번 생만 있어요? 아니에요. 저생이 있는 거예요. 내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먼저 가난한 자와 과부와 상처 찢긴 자들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먼저 주님이 찾아와서 이사야서에 보는 게 내가 저들에게 소망을 주기에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간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주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거기에 있어요. 저생의 삶까지 보장해 주기 위해 있어요. 여러분의 생이 지금 우리는 아직 살고 있으니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그 100년 정도의 그 기준은 점도 안 될 수 있다 그랬죠. 이거는 짧아요. 그죠? 우리 이 땅에 지금 삶은 짧아. 저 생은 얼마인지 몰라. 그것은 얼마인지 모르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 영원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 우리가 이 생의 삶은 요만큼인 점일 수 있어요. 점. 그러나 저 생의 삶,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아주 작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길을 들어서는 것은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뿐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고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것은 사탄 마귀예요. 그런 유혹에 여러분 혹시나 오거든 대키놈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거라. 나는 영원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소리쳐서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영원을 살 사람들이다. 예, 나는 영원을 살 사람이다. 예, 영원을 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원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 진정한 기쁨,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요, 이 생의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생의 삶까지 갔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생의 삶뿐이라면 성경 19절에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나와요? 이 생의 삶뿐이라면 19절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생의 삶이 다가 아님을 마침표 찍듯이 표현해 주고 사실 사도 바울은 삼청천이로 표현된 천국을 몇 번 갔다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생의 삶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삶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짓는 일이 많더라도 실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성천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날마다 살펴보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20절 보세요. 20절 그러나 하면서 이 모든 것 앞에 것들을 뒤집어서 역전하는 말씀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사건이 실제 있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과거 완료된 사건인데요. 그러나 지금도 미래도 진행되어 증거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하심을 첫 열매 되셨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 주님의 사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세계 우주를 창조하시고 몇천 년 걸쳐서 있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몇천 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엄청난 기시간이에요. 네, 주님의 시간 표현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점일 수 있다 그랬어요. 점일 수 있다고. 그걸 우리가 지금 과학자, 우주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정교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밤하늘에 저 반짝반짝하는 별을 본단 말이죠. 근데 수십 강년에서 있는 것도 그 수만 강년 떨어져 있는 데서 그 오는 빛이 또 있는 거예요. 이미 오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봤지만은 그건 이미 사라졌은 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간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온 50년, 60년, 70년, 100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사실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만큼은 시간 개념을 넘어서는 완벽한 과거에 성취되어서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랑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21절에 사망이 누구로부터?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도 한 사람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는요.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근데 죽었다. 아담은 물론 이제 최초의 인류의 사람을 지칭합니다. 또 사람 전체를 지칭할 때 아담도 쓰는 단어이기도 돼요.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은 그런데 삶을 얻으리라. 아멘.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모든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맛보게 돼요. 여기서 말한 죽은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 이거 아예 제외시켰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짐승들이 가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로 표현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에게는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새로운 삶이 예비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도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나오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니라. 아멘.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새 생명 즉 영원한 삶으로의 초대 순서를 오늘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완벽하게 기억할 수는 없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이미 성취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강림시.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다시 말하면 재림시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새로운 생명을 위한 부활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란 말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킨 자를 말합니다. 죽는 순간에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런 사람들은 제외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심판받을 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고요. 새 생명 초대되는 부활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심판받으라고 부활해요. 그건 뭐냐면 심판의 부활, 저주의 부활을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들은 부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도 부활을 해요. 심판을 받을 부활을 해요. 24절이에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마지막 때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원래대로 다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이제 마귀는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6절에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망이니라. 그래서 죽음, 사망이 맨 나중에 멸망을 받으니 마지막 사건 이후는 뭐가? 사망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새 나라, 하나님 나라 통치가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만물을 발 아래 두신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능력 만물을 발 아래 두시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28절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유 안에 만유의 주로서 저 만물을 말해요. 만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것을 주로서 주님으로서 계심을 입증코자 그리스도는 끝까지 순종하셨다. 어떻게? 주님의 권능 아래 순종하셨음을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복종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순종을 해야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결국 능력에, 그리스도의 능력에, 또 우리 믿는 사람의 능력에 근원임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29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세례를 통한 믿음의 세계로 진입되어 다시 살게 된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돼요. 29절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만일 죽은 자들 29절 보세요. 좀 어려운 마음이면 조금 설명을 더 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부활이 없으면 이 얘기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해돼요? 잘 봐요. 이런 걸로 잘못해가지고 이제 천주교가 잘못해서 이단이 된 거예요. 왜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대신 살아있는 자가 대신 받아. 그죠? 내가 상당히 좀 그런 문제야. 어쨌든 그래 하겠네.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필요가 없죠, 그죠? 부활이 없는데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활을 믿으니까 그 사람 세례 못 받고 죽은 것 같은데 내가 대신 세례 받아야겠다. 받아줘야겠다. 옛날 말하면요, 저녁 귀신이 한 맺힌다고 혼례식 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그걸 한국 성경에 좀 써놨어.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거에 있다는 얘기,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하는 것이 옳고 그러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거는 그 어떤 측면에서 얘기했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결국은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남을 위하여, 구원은 몇 대 몇? 1대1 사건인데 죽은 자를 위하여 내가 대신 세례받는다고 그 사람이 세례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29절을 기록해 둔 것이지,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34절 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34절,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뭐 누구나 당연하게 들리는 얘기죠. 믿음의 사람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영이 죽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이 죽지 않는 걸 깨어있다고 표현합니다. 너무나 바쁘면요, 예배드린 날짜도 까먹죠. 오늘 주일이가, 수요일이가, 이거 다 까먹고 살아요. 그러면 영이 죽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바쁠수록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분주할수록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의가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는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이것만 해도 우리의 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행동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 집에서 TV 채널 돌리면 놀고 있을 시간에 주님 전에 와서 잘 못하지만 찬양하고, 잘 안 들리지만 말씀 듣고, 잘 못 보지만 성경 읽으려고 하는 거, 이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왜? 그래서 질투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한다고 수요일까지 교회 간다고 그러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나, 그 마음속에는 뭐냐 하면, 나도 저들 부류에 들어가고 싶지나 지금 갈라니까 창피해서 못 간다, 이런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의는 그런 겁니다. 의를 행하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은혜가 넘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게 의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죠? 죄는 우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죄 짓지 않는, 우리가 죄 짓지 않는 방법, 목사님 내가 뭐 특별히 드릴 거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죄 짓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
그러나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장 무너뜨리고 이건 이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있었으니 뭘까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제일 사용하기 좋아하는 죄 짓는 방법은요, 거짓말. 조금만 해봐. 조금만 해봐. 조금 더 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돼서 쓰러뜨리게 시작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기에 세상 방식의 싸움이 아니라고 32절에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실질적으로 이때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지는 않았어요. 조금 더 지나고 실전됐어요. 그렇지만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종들은 있었거든요. 노예들 말이에요. 잡혀온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무슨 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죠? 부활도 없으면, 그죠?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현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잖아요. 덕 따시고 배부르고, 그죠? 내 있는 것도 갖고 잘 누리고, 그게 최고라니까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조심한다,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한다, 이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안 한다. 나 놀러 가고 싶어도 참는다. 나 술 먹고 저 술도 먹고 저 술도 먹고 술 종류 엄청 많던데 이 정도 먹고 뭐 저것도 하고 싶던데 나 옛날에 술을 잘 먹었는데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거든. 그거 참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32절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자기 속에서 불끈불끈 막 피가 흐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막 정력적이나 또 열정에 잘못 휩쓸려서 이런 일들이 생길까 하니까 사도 바울 31절에 나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 몸서리치는 몸부림하면서 노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3, 4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고 기록한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자 결론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부활합니다. 예,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예,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살림을 받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에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것은 무익한 것이에요. 헛것일 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에 이런 것이 별 중요치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 부활 힘입어 현재 깨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너희도 부활 소망 가지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부활케 하신 그분이 죽은 자에게도 부활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부활을 믿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